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신의, 또 믿음의 신, 그리고 의리의 의자를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도둑에게도 의리가 있고 땅꾼에게도 꼭지점이 있다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둑에게도 의리가 있고 땅꾼에게도 꼭지점이 있다. 이 말은 도둑질하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리가 있거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켰거든요. 비천한 사람들. 그런데 그 땅꾼은 이 뱀을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꾼들은 이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그 위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치지 않고 일을 하려면 우두머리가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잘 해주어야만 그들이 안전하게 이 땅꾼의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우두머리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도둑에게도 의리가 있고 땅꾼에게도 꼭지점이 있다라는 속담의 의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같이 우리 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인물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그의 성장 과정까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마구간을 내주었던 그 여관집 주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혹 있으신지요? 혹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나귀 새끼를 선뜻 예수님이 쓰신다고 해서 내주었던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두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하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을 내밀었던 그 한 소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대단치 않을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그 사람들은 한 2줄 정도의 언급이 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한 일들을 사실상 잘 보지 못한 채, 아니 어떻게 보면 찾지 않고 있다라는 편이 맞겠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뒤편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기껏 우리가 읽어봤던 그 성경 본문에 한 4번 정도 야손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로마서 16장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그 비중이 크지 않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주연급 같은, 이를테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 솔로몬 같은 주연급 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인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조연급에 불과한 야손이라는 인물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이 안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또 한 명 언급되는 인물이 이 야손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야손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신약 성경에 주연급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약 성경에 주연급 되는 그 사도 바울은 이 야손을 잊지 못하고 자기 곁에 두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떤
그 삶의 스토리가 그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야손을 아꼈을까 하는 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도시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도 그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 도시였었던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모함을 받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을 맞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그냥 갈 길로 갑니다. 훗날 디모데에게 자기가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인데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일에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영광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비추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와 박해는 항상 같이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했던 걸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의 핍박받음으로 그는 순교했지요. 이뿐입니까? 네로 시대의 박해는 사실 여러 수많은 박해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단 일부분의 박해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을 가죽으로 덮여 씌워서 개에게 물려서 죽게 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꽁꽁 기름칠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그래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수도 없는 그런 박해를 초대교회 때에 이 네로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현대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연구 보고서에 보면 올해까지는 1억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1억 5천 명 정도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사실 이 박해에 관한 연구를 하는 선교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 지하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박해의 내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20년 3월 7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국회의원 157명이 투표를 했는데 146명이 찬성을 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기독교의 예배 자제 촉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배하는 걸 자제하라라고 하는 결의안을 택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미국 국가 조찬기도회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성명을 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박해는 더 거세면 거셌지 절대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각 교회에, 그리고 시대에 정말 우직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신의, 믿음의 의의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의 목회 여정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야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주가 지났을 때에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만 했었어도 그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고,
기독교는 유대계에서 나온 이단 종교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력으로 협박해가지고 이 등을 치는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거주하는 야손의 집을 덮친 겁니다. 습격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끌고 갔다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면은요, 이 그물을 너무 무거워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용어입니다. 야손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을 얼마나 두들겨 패서 그랬는지 걸어가지를 못하게 그가 질질 이 옷을 잡고 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흠뻑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었는지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진 야손과 형제들을 그 땅바닥에 그물을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를 빠져나가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그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나기는 피하고 보랬다고 이런 조직폭력배가 들어와서 했다면 사실상 거짓말이라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었다면 거짓말이라도 북쪽으로 갔으면 남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든 서쪽으로 가도 이야기를 하든 해서 좀 목숨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갈 때 어떤 죄목을 이야기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라고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제목이 뭐냐면, 로마에서는 모든 자신의 피지배 국가에 대하여서 종교와 문화를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단 한 가지, 가이사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항목이 없다 보니까 요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했던 겁니다. 뭐라고 이 빌라도에게 말했냐면,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이 나라의 이 천하만국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말을 바꾸어서 정치적으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국가 전복 음란죄를 여기 이 모반죄를 해서 그를 집어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라도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무릇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까지 같이 넘기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처형하도록 내버려 둔 사건이었었죠. 여러분, 이 가이사를 넘본다고 하는 국가 반란죄를 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거기에 올감했던 겁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르되 다른 임금, 가이사 외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여기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 전복을 꾀했던 그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했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목숨을 잃을 위치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든가, 이제는 저 바울이 어디쯤 갔는지 그걸 실토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끝내는 이들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무사히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아손이 그 희생을 다하여서 그저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가 그 3주밖에 안 된 야손의 믿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여긴 야손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신의 믿음의 의를 지킨 사건이었거든요.
일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야손의 행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야손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야손을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를 로마로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평생을 그와 함께 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조연급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했던 야손을 잊지 못한 채 불러들여서 내 옆에 좀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가 일평생 너에게 은혜 갚을 거야. 일평생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인에게 앞서서 사도 바울은 참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던 정말 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 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아도 반드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였었어요. 여기 바울과 야손의 관계를 말하라고 한다면 야손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일에게 신의를 지켰던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었고, 바울은 이 야손을 잊지 못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놨던 야손을 생각하고 자기 옆에 일평생 두기로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고 친척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야손이 아마 그 은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수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냐? 가장 처음 쓴 편지가 어디였을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문이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제일 먼저 기록했던 거예요. 만일 그날 밤에 조직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을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야손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 법한 그 이야기를 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그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에 편지를 띄워서 그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인내가 있었는지 내가 세상에 자랑하노라. 내가요 야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일평생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믿음의 거인이 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해서 3주만 충분했습니다. 3주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끈끈한 사랑을 느끼기에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게 3주만 되면 이 복음으로 야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뭉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아주 우스운,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저런 우화가 있나, 다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미와 비둘기 우화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홍수가 나가지고 개미가 강물에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개미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입으로 톡 나뭇잎을 띄워가지고 개미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개미가 막 허우적허우적 있다가 그 나뭇잎을 밟고 살아나왔습니다. 비둘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그냥 그걸 잊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숲속에 평화가 있는데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그 총을 겨누고 있는데 개미가 쳐다보니까 사냥꾼이 겨누는 그 목표가 자기에게 나뭇잎을 띄워줬던 비둘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발을 그냥 꽉 물었답니다. 구두에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발을 꽉 물어가지고 사냥꾼이 아야 하는 바람에 그 새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목숨을 건졌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 부흥사들이 했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다면 신앙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서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 신앙은 없어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설교가 신앙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여러분, 의리는 없어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장성윤 박사의 The Ways of Folly라고 해서 그 소제목으로 For the sake of 의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의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 장선용 박사 자기 개인 이야기예요. 어린 남매와 두 아내를 한국에 두고 자신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남는 돈은 또 한국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 비자를 가지고는 이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 버스 정류장에 이러고 서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더랍니다. 누군가 봤더니 나 모르겠느냐고 프랭크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이 미팔군에 있을 때 태권도를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였었던 거예요. 반가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더니 이 프랭크가 한 가지 제안해 줬는데 그러면 학생 비자로 있지 말고 아예 영주권을 받아라. 근데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필요했거든요.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 프랭크가 내가 대주겠다고. 당신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대줄 테니 일평생 천천히 돈 있을 때 갚으라고 하고선 돈을 대주는데 이 장성윤 박사가 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던데 It's 의리. 의리 때문에 그렇다고. 마스터, 관장님, 자기 태권도를 가르치는 관장님, 당신이 나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줄 때에 항상 태권도의 정신 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 의리를 지키고 있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20불을 헌금을 하고 영주권을 받도록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면접에 떨어진 거예요. 그 문답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면 또 떨어지게 분명하니까 영어가 좀 어설픈 자기로서는 한 번 본 사람이 낫거든요. 당신 다음에도 나를 심사해달라고 그냥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이 허락해서 다음에도 또 심사를 했더니 한 번 안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합격시켜줬죠. 영주권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장선용 박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내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형님이냐고. 한국에서는 의리가 있다고. 당신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주권 그 이민국 심사관과 자기의 가족이 이제는 아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관계가 됐는데 어느 날 이 테일러가 공중으로서 사라진 것처럼 그 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찾아가도 새로운 사람이 없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도 찾을 길이 있어야죠. 마침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다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를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하버드에 갔는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된 거니? 왜 어디로 사라진 거니?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테일러 심사관의 부인이 뇌종양에 걸려서 이 집을 다 팔아버리고 그 이 병원비를 대느라고 볼티모어로 갔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분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당신 찾으러 왔다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병원비가 12만 불인데 집 팔고 보험료 가지고 6만 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만 불, 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대략 한 6천 500만 원 요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내를 수술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하고 우리 테일러 이 부인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게 마침 6천 불이 있으니 6만 불이 있으니 이걸 좀 주자고 했더니 아내가 난리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하면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것을 주느냐고. 당신 이 이민국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영주권을 얻지를 못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이걸 한번 실행해 보자고 밤새 설득했답니다. 그걸 들고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 테일러에게 그걸 수표를 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테일러에게 이 테일러 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기 장성윤 박사 그랬답니다. It's 의리, 의리, brotherhood, 형제된 의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에게 말하자 이분이 감동을 받고 받지 않았어야 될 이 돈을 자신이 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서 이 부인이 완치가 됐습니다. 나중에요, 이 테일러 아들, 그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는 현재는 뉴욕에서 이민법 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그것도 이 아시아 사람들의 이 이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이 자녀로 지금 혈종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과 의리라고 하는 것, 그 경계선이 사실 불분명하다는 만큼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짓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라, 거기에 헷세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됐을 때에 우리 가정에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친절을, 헷세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 알았어. 왜요? 다윗을 구해줬거든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한 것 20년 전에 그 일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왕이 됐으니 누구 하나 그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은 내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 내가 기억하면서 의리, 신의를 그가 찾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그 시바가 나타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의리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로 다 도망갔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치범의 시체입니다. 웬만하면 보지 않고 웬만하면 그 자리에 없어야 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 그렇게 사는 게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하고 그 고관들에게 시체를 달래서 그를 자기 무덤에 집어넣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뿐입니까? 누가는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병간을 해줬던 사람이 누가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죠.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14년도죠. 제가 오기 전에, 2015년도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 로젤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팔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해서 그걸 전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세금을 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7년 있다가 지금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을 가상금까지 해서 4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그냥 사방팔방 애를 쓰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얼마나 답답한 나머지 여기 지금 그 이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게 우리가 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양도세나 가산세나 다 이렇게 물어요. 4천만 원이 교회에서 성도들 헌금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시죠? 여기 이성훈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시냐고. 잘 됐다고. 우리 교회에 있던 분, 어떤 양천구청에 계시는 분이 전화도 왔는데 그분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일부에도 우리 김인남 집사님 계실 때 이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 잘 들으셔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냥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유번호증 읽어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회 고유번호증입니다. 11789003441.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대한 선결교단의 그 총회 본부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다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인격이 부여되는 교회는 11789가 아니라 11782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혹여라도 이거를 세무사님에게서 놓으면 그것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교회로 비춰질까 염려가 됩니다. 목사님, 지금 세무사님이 그걸 집어넣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빼시는 게 좋고, 목사님, 저 집사입니다. 제가 받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인에 넣어서. 그래서 공교회 역할하는 게 맞습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만 할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첫 번째, 지금 이름은 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목회자 양심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이거 놓아야만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한 길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여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마침 노성배 장로님이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단의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만약에 교회가 법인에 들어가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신 장로님 보면 저하고는 한 8년 정도 생활하시면 4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셨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40년 동안 있었다면 사랑의 빛을 지지하는 분들이 없을걸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 마침 우리가 내년도에 법인에 해야 될 일도 올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목사님 저를 설득해서 올해 우리가 넣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바뀌어서 전혀 아니어서 오히려 목사님 왜 내년에 할 거를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함으로써 조금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돕지 않는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이 한다면 저는 그런 길을 걸었을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라면, 성도님들 위해서라면 그 길을 걷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리 때문에 그래요. 신의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세워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더 하셔야죠. 제가 혹여라도 그냥 내년도에 하죠 라고 하더라도 장로님이 교회를 유익을 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헌신 봉사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번엔 총회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이걸 허락을 해줘야 거기 총회본부에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3분의 2가 아니라 만장일쳐야 된다고 봅니다. 만장일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세금 문제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건 전 첫 번째 목적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40년 동안 사랑을 나눴고 사랑의 빛을 가졌고 사랑으로 그동안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바른 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갈 때에 십자가에 온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 혼자 여기 앞에 있는 그 신앙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이었었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은혜의 어머님이죠. 어머니를 부탁한다.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왜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고 왜 안드레에게 하지 않고 왜 요한에게 했을까? 끝까지 자기가 십자가 죽을 때 그 앞에 와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인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 부탁해. 요한은
믿음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라도 거부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의리를 지키면서 목사님 가족을 먹이는데 일제 순경들이 그것마저 막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요, 이 신앙의 조상들이 배우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참 우리 조상들 자부심이 있어요. 이 조상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막으니까, 일본 경찰들이 막으니까 그냥 그러면서는 이제 이 쌀을 갖다 주지 않아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밤새도록 헝겊으로 씨를 꿰매는 거예요. 씨를 꿰매서 갖다 쌀을 담아가지고 쭉 가다가 경찰들이 뭐 계속 돌고는 있지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휙 하고 쌀을 던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이라면 쌀이 이만큼 쌓이고, 아침에 가면 쌀이 이만큼 쌓이고, 그걸 부둥켜 알고 웃으면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있을 때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좋죠. 그러나 지금 세월을 가만히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믿음도 좋지만 무엇보다 옛날 부흥사들께서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깡패도 의리가 없으면 양아치에 불과한 법이거든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의 제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면서 우리가 신의를 저버린다면 옳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 목사가 아닙니다, 내년에 하십시다라고 하더라도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40년 같이 했었던 장로님이 올해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저를 오셔서 설득하셔야죠. 목사님, 올해 해주세요. 이왕 유전에 들어갈 거면, 어차피 할 거면 올해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나가는데 올해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야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야손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가, 일평생 같이 걸어가요. 40년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같이 길을 걸어가실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나가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정말 영화라도 이 비디오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제가 설교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못 따라갑니다 하는 게 이성호 목사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사무총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구절구절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40년 살다 보니 기쁜 일도 있지만 왜 마음에 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장로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 큰 소리로 장로님께 막 뭐라고 그랬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 전만장일치로 이렇게 성도님 유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 놓고 그리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어디 가서도 마음이 좋지. 겨우겨우 3분의 2 통과돼가지고 이루고 나가시면 여러분, 뭐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게 만족스럽겠습니까? 이성훈 목사 지금 드린 말씀 하나도 거짓 없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양천구청 그 세무과 일하시는 분 전화번호도 드릴 수 있어요. 1부 때는 이름을 밝혔지만 2부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거 이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공교회란 말을 입술로 40년 동안 하면서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답답한 면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안 했다가 왜 굳이 오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유 말씀드렸죠? 어차피 할 거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고, 개인은 둘째 치고요, 교회 영광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돕고 힘쓰고 애써주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받았던 사랑의 빛, 또 그동안 때로는 우리가
참 분에 넘치도록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은혜를 느꼈다면 그 저력을 잘 발휘하여서 이번 기회에 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여러분에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